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수용로 교회입니다. 담임하셨던 정필도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그 목사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으로 소문나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처음 교회를 개척한 곳이 수용 로타리예요. 거기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늘 그 수용 로타리를 도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목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새벽기도 끝나면 늘 수용 로타리를 돌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그 수용 로타리를 돌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아주 큰 교회를 내가 예비해 놓았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없다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계획은 엄청나게 큰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게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용 로타리를 돌면서 하나님 목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를 그만두고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내게 그대로 믿음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정필도 목사님을 정말 놀랍게 쓰셨어요. 제가 그 분의 말씀을 간증을 쭉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산다, 이제 듣기는 많이 들었긴 했는데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확 안 와닿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걸 구하셔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고 말 겁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기도를. 그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분의 기도를 어찌 타박하시겠습니까? 제가 옆에서 들어도 참 귀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안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거면 지금 다 죽었죠. 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안 죽이세요.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죽음으로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은 이미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도 죽은 거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으니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잖아.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도 죽은 거지.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는 죽는 사람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자아가 죽은 사람이 있고 안 죽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입장 곤란하세요. 네. 하실 일을 다 하고 믿으라고 하는데 자꾸 죽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성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지만 내 자아가 죽음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으니 우리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보다 계속 우리 자신의 모습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믿는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우신 분이세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한 성질 하시는 분도 정말 성품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그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고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열쇠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끔찍한 세월을 보냈지요. 노예로 살았고 감옥의 죄수로 살았고 그랬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 안 했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 가족들을 다 품어주었어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든 억울한 처지에 있든 수모를 당하든 고생을 하든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정말 믿어지면 어떤 사람에게도 자비롭게 해요. 까다롭게 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느긋하고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고 부족함이 없으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당장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한 몸이시다. 그 점이 믿어지면 그러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그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엄청 시달렸습니다. 아주 정말 목숨이 빼앗길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아주 이가 갈릴 정도일 수밖에 없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 두 다리 잘 쓰지 못하는 장애인인 그 무비보셋을 가족처럼 품어줬어요. 자기가 먹는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도록 배려해주고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사울의 후손들이 없는지를 찾았어요. 사울에. 왜? 복수하려고?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는 말을 했어요. 내 은총이 아니에요. 다윗의 은총이 아닙니다. 내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다. 이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겠다. 그 말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았다.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푸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줄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다윗의 이런 믿음이 그냥 생긴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사모해야 될 것. 하나님,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저에게도 그런 믿음 주세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 늘 사는 그 믿음.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위기가 있고 죽을 것 같고 그래도 두려움이 없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비로소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성품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권사 취임 예배 드릴 때 간증하셨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집사님이실 때 제자훈련을 제대로 못 마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니까 제자훈련은 받고 싶고, 그래서 남편에게 독서 모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데를 좀 다니겠다고, 남편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독서 모임이라고 거짓말하고 제자훈련을 했어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10단원, 영적 전쟁 단원을 하는데 거기에 거짓말이 그게 마귀의 역사라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 내용을 공부하고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러면 내가 남편에게 거짓말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귀의 역사인가? 그래서 이제 강사님에게 이제 사모님이셨는데 상담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제자훈련을 받으러 나오는 것을 남편이 너무 싫어하는데 독서 모임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왔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그때 강사였던 사모님이 그 잘못된 거죠. 거짓말이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하고 제자훈련을 했는데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당신이 그만두라 그러면 나 그만두겠다. 계속 하라 그러면 하겠다. 하고 남편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참석했는데 독서 모임이라고 당신한테 거짓말을 했었다고. 근데 강사님이 남편에게 거짓말한 것도 큰 죄니까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지금이라도 남편의 허락을 받고 공부를 계속 하든지 중단하든지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막 얼마나 화를 내는지. 그렇지 않아도 수상하게 생각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거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뭐 교회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뭐 온갖 악담이 많은 사람인데 막 도무지 막 분해하는 거예요. 이혼까지 거론할 정도로. 그런데 아내가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한 거니까 남편이 애들 봐서 내가 참는다 그러면서 절대로 하면 안 돼, 가면 안 돼. 그래서 제자훈련을 그 2단은 남기고 그만둬야 될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그 강사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강사인 사모님에게 와서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제자훈련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그 중간에 제자훈련을 그만두게 된 거죠. 그 사모님은 괜히 또 마음에 걱정이 되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 집사님은 어떻게 하나요? 제자훈련도 제대로 못 마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가정 안에 계속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래요. 제자훈련을 중간에 못 마친 게 아니고 제자훈련을 잘 마친 거다. 그런 응답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기쁘게 받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권사가 되셔서 그 권사 취임 예배 때 간증을 하신 겁니다. 그 권사님 간증이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모하고 갈망하는데 남편이 주일마다 어렵게 하는 것이 너무 미웠고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즘 남편은 힘들면 제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냐고 물어봅니다. 이전에는 집에서 성경책을 보는 것도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남편이 집에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제게 교회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 예수님의 향기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권사 직분을 맡을 때 마음에 눌림이 하나 있었대요. 그는 아주 가까운 친척과 불화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그 윗 동서인 형님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모시는 문제 때문에 동서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시댁일에는 신경도 안 쓰고 하는 그 형님네가 아주 미웠다고 그럽니다. 지난 설날부터 왕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데 무슨 권사 직분을 받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형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용기를 내어 형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형님도 자기로 인하여 형제들 간에 다투고 분열된 것에 대하여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학교 적응을 못하였습니다. 학교 간다고 한 아들은 며칠 집에 돌아오지 않고 들어와서는 자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점점 뒤틀려가는 아들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습니다. 아들의 일로 견딜 수 없이 힘든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며 주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란 믿음을 가졌을 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아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게 해달라고 했던 아들이 지각 결석 조퇴 한 번 하지 않고 대학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아들도 놀라고 남편 또한 놀라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할 때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24시간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기 위하여 계속 영성일기를 쓰셨던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써왔던 영성일기를 보면서 그 당시엔 힘들고 믿음이 없다고 좌절도 했었는데 지금 그 당시 일기를 읽어보니 참으로 주님을 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대견하였습니다. 아빠, 아버지, 맨날 힘들다고 징징거리던 저를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권사님이 그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신앙의 고비들을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해 갔던 과정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세요. 성품의 열매를. 자비,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러면서 남편 변하고 그리고 그 윗동서 형님 변하고 아들 변하고. 이건 참 놀랍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구하세요.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역사를 구하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면 뜨일수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주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도 품을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죠. 그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 너무나 분명한 확신으로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